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손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영광과 생명의 길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 위태롭고 외로운 길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머무셨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죽이려던 유대 사람들은 유대의 권력자, 성전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초막절 명절이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은 이런 일을 행할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형님을 위하는 말 같아 보이지만 형님의 안위를 걱정해 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형 예수가 대중의 인기를 얻기를, 그래서 자신들도 뭐 하나라도 덕을 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나를 죽이려 들고 가족은 나를 통해 뭔가를 얻으려 할 뿐 내가 진짜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추막절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하신 것보다 더 많은 표징을 행하시겠는가? 추막절은 가을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며 출애굽 광야 시절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추막절이 되면 집집마다 광야 시절처럼 나뭇가지들을 이용해 추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명절 마지막 날에 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쏟았습니다. 이는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음을 감사히 기억하는 행위인 동시에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풍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는 행위였습니다. 생명수의 기적을 기념하는 물의 예식을 행하는 날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메시아와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타들어갔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진정 생명수가 되어 흘러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예언자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할수록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꾸짖고 성경을 들어 메시아는 결코 갈릴리에서 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지만 적대자들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성경과 성전의 이름으로 나를 정죄하고 죽이려 들고, 가족들은 나를 통해 자기들의 입속을 챙길 생각만 할 뿐 나의 안위는 생각해 주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 비방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분노와 당혹스러움에 피가 마르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불면증으로 하루하루 몸과 영혼이 시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내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른 것을 꼭 붙들고 사셨기에 늘 진실하고 의롭게 사실 수 있었던 것이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가야 할 길을 꿋꿋하게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한두 마디 말과 순간의 눈빛과 미묘한 말의 뉘앙스와 좋아요, 싫어요의 숫자와 한두 줄의 댓글과 같이 작은 것에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바른 것을 꼭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영광을 붙들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우리가 의지하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 십상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영혼 간디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인도를 영국에서 독립시켰습니다. 간디는 영국의 무력 진압, 체포와 구금, 이슬람과 힌두교 간의 갈등과 학살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간디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를 독립시키고 갈등 속에서도 화해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간디의 철학은 사티아 그라하였습니다. 사티아 그라하는 진리 파지입니다. 여기서 파지는 잡을 파의 잡을 지입니다. 곧 진리 파지는 진리를 붙잡고 또 붙잡는 것입니다. 간디는 폭력에 비폭력으로 대응하는 게 진리이고, 학살에 무저항으로 대응하는 게 진리라 믿고 그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희생이 있었지만 인도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손을 봅니다. 무엇을 꼭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자기가 꼭 붙들고 살아가는 것에서 힘을 얻고 결국 그것을 세상에 남기고 갑니다. 그릇된 것을 붙들며 살면 그릇된 힘을 쓰다 그릇된 것을 남기고 가고, 바른 것을 붙들며 살면 바른 힘을 쓰다 바른 것을 남기고 갑니다. 자주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그릇된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붙들기 위해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작은 일에 쉽게 휘청거릴 때마다 우리의 손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릇되고 옳지 못한 것, 삿된 것을 쥐고 있다면 버리게 하시고, 바르고 선한 것, 하나님의 것만을 꼭 붙들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간디처럼 진리 파지, 진리를 붙잡고
또 붙잡으며 살게 해 주십시오. 진리에서 힘을 얻으며 살게 하시고 진리를 남기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